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산다고 생각을 하죠. 이 세상 안에서 살면은 나한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좀 있어도 이게 부족해. 능력도 없고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렇죠.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게 없어. 전부가 부족하고 아예 없는 것도 많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생각하는 것들도 잘 안 돼. 내가 살면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서 참 내 기도 제목을 나열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 나열해 보면은 수십 가지가 될 정도잖아요. 다 기억하고 항상 기도할 수 없어서 항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노트에 기록하고 하나하나 알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삶이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보통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하는데 뭐 보통 한두 시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노트를 들고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한두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도 없고, 근데 요행이 뭐 말하다가 하나가 탁 해결이 되었어.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거 하나가 해결이 됐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대. 기도 제목 하나라도 들어주시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태도를 보고 이런 우리 삶의 자세를 보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시죠. 내 아버지께 뭘 원한다는 그런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참 나열해서 아버지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게 무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냐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같은 집에 살면은 눈길만 봐도 착 아는 게 그게 긴밀한 관계지. 해주십시오.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아버지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이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게 하나님 뜻에 안 맞을까, 이건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지. 이방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이면은 내가 막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 이것저것 필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사람도 아들한테 주는 게 아까울 게 없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가 가진 게 뭐가 아까운 게 있어서 아들한테 주지 않을 게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들한테 주지 않으실 게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즉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비밀의 길을 오늘 설명을 하시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때 먼저 해야 될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제일 존재의 중심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제일 존재의 중심이, 우리 존재의 중심이, 모든 존재의 중심이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그것부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한테
대한 의식을 깨운 게 먼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아버지 임재의 의식에 대한 깨어남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임재가 없으면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확정되지 아버지의 관계가 희미하니까 들어줄지 안 들어올지 확신이 없으니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특히 사랑과 사귐이 있을 때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여기 우리라는 말에 내가 입 밖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예수님도 그 기도에 동참을 하셔. 제가 처음 피정해서 이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입 밖에 나오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더라고. 니하고 내하고 둘이가 우리다. 그리고 그 우리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웃도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 이럴 때 수영이도 포함되고 이현 목사님도 포함되고 함께 우리라는 걸로 가. 우리라는 말이 붙을 때 내 이기적인 차원을 떠납니다. 너하고 나하고 필요한 거 정말 너와 내가 필요한 걸 얘기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 때는 우리라는 개념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는 너와 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모두한테 필요한 것은 그런 우리라는 전제가 붙으면은 하늘에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 내가 우리 가족이 사는데 필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무시할 아버지는 정신 나간 아버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보이고 들리는 대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의 중심에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임재가 깨어나죠.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않아. 다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초도 따르고 이 핸드폰도 따르고 다 각자로 존재하고 전부 다 떨어진 사물 같아. 근데 하나님이 임재에 깨어나면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게 없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셔. 거룩하다는 말은 없는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거룩함에 깨어나야 된다 말이죠. 그 거룩함에 깨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은 내가 아버지를 보지 않는 곳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내가 이렇게 그런 내 맨눈으로 보면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어. 전부 다 욕심쟁이들이 막 이거지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이 보여. 근데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심이죠. 모든 형상의 세계, 보이는 세계는 다 각자의 법칙에, 각자의 질서에서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에 벗어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그 차원으로 깨어난단 말씀이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참 예측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몇 분 후에, 1년 후에, 뭐 몇 달 후에, 아니 뭐 몇 달이 아니라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것 같아. 전부 다 무질서하게 보여. 그런데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깨어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그걸 보는 눈이 생겨.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차원으로 깨어나면은 모든 현상은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모든 사물은 아버지의 뜻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표면적인 현상에서 아버지 이름을 봐. 그리고 그 밑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있어. 더 깊은 차원에서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지금 내 삶의 현장이야. 하늘에서 내 존재의 중심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가 보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뜻 안에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 그렇게 원하라는 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은 진리의 고백 중에 하나가,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일이 일어나거나 쓸데없는 일이 일어나는 적이 없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과 모든 사물이 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고 하나님이 있게 한 사물이다. 그 차원의 눈이 열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혀 무질서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이던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다 바뀌어버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을 때 어떤 곳으로 가는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존재의 깊이고 의식의 깊이의 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허구야. 지금 여기를 바꿀 수 없으면 미래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성질을 못 바꿔, 그러면 영원히 못 바꾸지. 시간 속에서는 해결되는 일은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진리 중의 진리가 중생시불이고 번뇌시불이야. 중생이 부처고 번뇌 속에 반야가 있어. 진리가 있어. 번뇌와 반야는 떨어져 있지 않아. 지금 내 모습 이대로에서 하나님으로 깨어나야지. 하나님으로 깨어나고는 다른 사건과 다른 시간이 있어. 전부 착각이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든 내가 걸어온 길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늘로 가는 길이야.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거 한 거고 내 인생이 제5복음서예요. 그걸 알아들으셔야 돼. 내 인생이 제5복음서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하늘로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해? 아니지.
하늘이 공급을 하지. 그죠? 이미 준비되어 있지. 제가 신림에서 농사를 지어 보면은 요만한 씨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이 많은 게 생겨. 신기합니다.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라. 농사는 생명력과의 전쟁이야. 하늘은 충분히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고 있어. 자꾸 일용할 양식을 내가 마련해야 된다는 건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이지, 하늘에서 준비해 주지 않는 게 아니야. 인류의 수많은 수십 프로가 기아선상에서 흐르겨 선진국 나쁜 놈들이, 이 악한들이 지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 밥만 옳게 준비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곡식은 양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무책임해서 갓난애기 내가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음으로 살면은, 내 마음의 욕심으로 살면은, 내 마음으로 살면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살면은 일용할 양식을 내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가지 않을 수가 없어. 일용할 양식을 내가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깨어나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하지.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제일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나쁜 놈들이지. 인간을 근본적으로 힘들게 하는 아주 악한 말이, 나한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준 같이 죄도 사해 주옵시고. 근데 본문의 뜻은, 예수님이 하신 본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나한테 빚진 자의 빚을 내가 탕감해 줄 것이오니 내 빚도 없애 주십시오. 그런 뜻이라고요. 이걸 죄로 바꾼 게 기독교 교회의 장난이지. 그래서 장사판을 벌린 거지. 빚은 탕감해 줄 수 있어도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기독교회가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는 심각한 교리 위에서는 아주 착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채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채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꿈에서 깨면은 어떤 문제도 안 일어났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그 착각만 깨면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죄인일 수가 없다는 걸 내가 깨달으면은 이웃이 하는 죄도, 이웃이 나한테 하는 문제도 문제가 안 되지. 지가 착각해서 떠드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삶의 경험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요걸 가져야 살아. 일해야 살아. 저 사람 나를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가지고 경험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유혹이잖아요. 이 세상 안에서 살 수 있고 이 세상 것이 나를 결정한다는 그 착각이다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생각은 잠꼬대 같은 소리지. 이런 생각에 마음이 쏠려가는 게 그것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최씨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거보다 어리석은 생각이 없지. 그 유혹이지.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혹이야. 유혹이 빠지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 사람인 에고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보고 네가 내 아버지냐? 내가 네 아버지인 줄 당신이 내 아버지인 줄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페르날 짓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긁는 놈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냐? 악에서 구해야 악에서 내가 에고라는 내 정체성인 그 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에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으세요? 없어. 이 세상 모든 문제는 내가 나를 누군지 모르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르침을 예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정신없는 소리가 아니야. 그죠? 이 우주의 주인을 만난 감격이야. 우주의 주인을 알아봤으면 내가 그 아들이야. 아들이면은 주인의 아들이면은 나를 부자유스럽게 할 게 하나도 없어. 나한테 부족한 게 없어. 주인의 아들인데 내 집에서 뭐 부자유스러운 게 있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 더 할 고백이 있으세요? 없어. 그렇죠. 주인을 알아보는 것 외에 내가 다른 걸 원할 게 없죠.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수처잡주면 이처개진이라고 그래.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곳이든지 집이 가는 곳이 없어. 수처잡주면 입처개진이야. 기도는 주인을 만나고 이 주인의 아들임을 내가 깨닫는 게 기도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분이 내 아버지네. 그거다 이 말이죠. 이 기도의 가르침에서 사족처럼 붙어있는 말씀이 마지막 두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두 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족처럼 쓸데없는 말처럼 들리는데, 근데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 근데 이 마지막 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기도되지 않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뭐 그거는 그냥 공기를 울리는 소리였지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다 말씀이죠. 사족이 아니라, 이 두 말씀이 사족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도달해야 될 유일한 도착점이야, 여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소리 하는 소리마다 나쁜 소리만 하고, 살은 딜립져가지고 뭐 꼴보기도 싫고, 그죠? 하여튼 뭐 성질 억수로 내고 지 욕심만 있고 막 그렇게 보여.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용서입니다. 모든 현상을 넘어서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용서야.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으면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못했다는 그 자신이다. 거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의 눈에는 개만 보인다고 해요. 모든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은 그런 현상이잖아요.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 그러면은 내가 성질 나쁜 놈 옆에서 살고 있어. 내 옆에 그리스도가 아닌 놈들이 너무 많아. 그럼 나는 이 세상 사람이지. 내 스스로를 가두는 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내 스스로를 가두는 게 되어버린다. 이웃의 잘못을 저 인간 나한테 너무 힘들게 했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내 생각이 참 옳은 것 같은데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저 인간은 저래 성질 저래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 저 인간은 저렇다. 지 꼬라리는 잘 봐야 되는데.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수 있다.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그거 네가 말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다. 기도는 응답되는 그런 유치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주인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수처 잡주면 입처 계지라는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 결론은 이웃의 잘못이 제로 보이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게 그게 기도의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닐 수가 없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닐 가능성이 전무하구나를 깨닫는 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머무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이 설교하고 떠들어도 지도 안 되면서 그러지 마시고 나는 내 문제니까 그죠? 자꾸 네 문제를 보고 내 인생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저 인간 저렇게 막 설교가 떠들어도 뭐 지도 뭐 형통하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거 아니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깊이 알아듣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저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